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시기를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의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알아야 할 것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들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에게 고향이란 말은 항상 이게 가슴이 아리는 그런 말입니다. 이 고향이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이렇게 그 고향에 대한 그 기억이 다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 고향을 정말 등질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등지고 또 이렇게 떠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우리 중에는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이란 것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의 아련함으로 남지요. 지금도 한국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명절이 되어지게 되게 되면은 이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고속도로가 계속해서 길이 막힙니다. 뭐 교통도 좋아지고 도로도 좋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여태까지 고향 가는 게 수월하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막히고 여전히 시간을 소요합니다. 왜 그럴까? 일상의 바쁨 속에서 뭐 매일같이 이렇게 피로하다고 매일같이 피로감이 있다고 이렇게 피로를 호소하는 그런 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은 이 모처럼 찾아온 명절 쉴 수 있는 시간에 쉬지 않고 왜 이렇게 기필코 고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 1분 1초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들인데 왜 이 고향 가는 게 길바닥의 시간들은 허비하면서도 왜 그것을 끈히 감당하면서 오히려 그 길을 즐거워하는 것일까? 저 역시도 한국에서 그러한 생활들을 했지만은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지요.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먼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충분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그리움 때문에 고향에 가는 발걸음을 찾는 것이죠. 언제라도 나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넉넉히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부모님의 그리움과 향취가 남아있는 곳, 일부러 꾸미지 않아도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나에게 허물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실없는 농담 한마디에도 그저께 웃어줄 줄 알고 어느 순간에 이 개구장이처럼 돌아가서 밤새도록 히히덕거리며 이야기를 해도 지겨울지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곳, 고향에서만 볼 수 있는, 고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치, 고향의 냄새, 그토록 크게 느껴졌던 그 나의 초등학교 운동장이 어느샌가 이렇게 작았었나 하면서 놀람을 줄 수 있는 곳, 그리고 나의 추억의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는 고향교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람들은
힘든 삶 속에서도 각박하게 살아가면서도 그 고향을 찾아갈 때만큼은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리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지금 이런 고향을 찾아오십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고향으로 떠나시기 전 거기. 얼마 전 예수님께서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던 곳이 거기였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던 것이 거기였습니다. 그 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던 곳이 거기였어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했던 그 장소가 거기였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 앞에 몰려오던 그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시던 것이 바로 거기였어요. 자, 이러한 거기에 계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예수님께는 고향이죠. 편히 잠 한 번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서도 알지만은 식사 한번 제대로 맘 편하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많은 환우들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찾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렇게 북적북적거리면서 살아오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동안의 그 바쁜 모든 사역 가운데서 한숨 돌리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 고향 사람들에게 그래, 그동안 수고하셨다, 그동안 너무나도 애쓰셨다, 이러한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돌아오면서 내가 잠시 동안 좀 쉬었으면, 이 편안한 고향에서 쉬었으면 좋겠구나,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은 혹이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고향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아요. 아니, 환대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말씀을 보니까는 누가복음에서 보니까는 이 예수님의 배척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미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지금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배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고향 사람들이 그냥 배척한 게 아니에요. 고향 사람들이 고향의 품을 믿고 찾아온 예수님을 그냥 배척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배척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환대도 받고 배척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향에서의 배척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포커스를 오늘 우리에게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더 이상 나사렛은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곳은 나사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고향처럼 수시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향처럼 생각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아마도 여러분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모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종종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종종 저지르는 이 실수,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걸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실수로부터 오는 배척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에서부터 환대로, 제대로 된 환대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것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익숙함으로부터의 배척이에요. 익숙함으로부터의 배척. 자,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지금 예수님이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모, 형제, 자라온 그 모든 환경들을 내가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베푼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혹시 인정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익숙함, 잘 알고 있다는 그 익숙함,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많은 권능과 이적을 베풀어도 그 새로워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옛날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예수님만을 고집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익숙한 세계만 머물렀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예수님 앞에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의 고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 고집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새로운 것도 없고 더 배울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은 그 복음 수없이 들은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듣게 되게 되면은 내가 오늘 이 복음 가운데 제대로 살고 있는가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조명해 봐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알고 있는 얘기야. 다 수없이 많이 들어서 살아오면서 나 이거 충분히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십자가를 얘기해도 진부하다고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가슴 떨림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왜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익숙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서 오늘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그것을 내가 맛보고 체험하리라. 이러한 설레는 마음과 긴장된 마음과 감격적인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52주 중에 한 주인데 뭐 그냥 예배 그냥 드리니까 드리는 거지.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스러운 예배 누가 만들어줍니까?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찬양팀도 갖추어지고 말씀도 좋고 모든 시설과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야 좋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안 갖추어졌다고 해도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불을 지피는 그러한 사람이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안 갖추어져도 그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금요 성령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은혜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분위기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금요 성령 집회에 인도자가 잘 인도해야만이 그 기도가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가 성령이 충만한 집회가 되어지고 정말 은혜의 집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서 이 성전 안에서 내가 기도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돼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러한 마음 없이 익숙함에만 젖어 있다 보니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익숙함에 젖어 있다 보니까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한수위 더 떠서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이제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려고 해요. 그것도 제대로 가르치면 좋은데 옳지 못하게 가르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나의 이 오만함을 참고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야,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 이 정도쯤은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정말 이제 뜨겁게 예수님이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렇게 잘못된 권면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봤잖아. 이 익숙함에서 오는 나도 알지 못하게 배척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배척해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다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착각이요, 그건 데서 오는 배척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문제투성이이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이고 내 영혼에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익숙함이 아닌 나를 날마다 새롭게 빚으시는 그러한 능력의 예수님을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문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보세요. 모두가 자신의 문제를 알고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익숙함에 젖어있던 사람들은 안 나와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요즘 계속 강의하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백부장 야이로 그랬죠. 자신의 딸의 문제점 알고 나왔어요. 12년 동안 혈류증과 앓던 여인도 자신의 문제점을 아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수많은 환자들, 귀신 들렸던 자들 다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다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익숙함에서 젖어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던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환대할 때 그 가운데서 고침받고 새로워졌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그 익숙함으로 인하여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란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그 익숙함에 젖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수하는 예수님의 배척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우리 스스로가 배척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자,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들은 예수님께 다른 어떤 지역의 사람들보다 이 정감을 주는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같은 동양 사람이라고 하면 반갑잖아요. 같은 동양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예수님이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아마도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대했다면은 글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축복받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 고향에 있던 모든 문제들, 그 사람들이 겪고 있던 모든 문제들 예수님께서 다 만져주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때요? 이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님께는 오히려 예수님 지금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대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고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고향에서 사라져서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저 마리아의 아들 몫으로만 가둬놨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둬놔 버렸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기회조차 예수님 앞에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정말 확신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 기도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그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권능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해도 짧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의 손에만 맡겼을 적에 그것이 불안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물질에 있어서도 그렇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 지출 항목 가운데에 하느님 앞에 드릴 이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혹시 내가 내 삶을 조율해야만 그래야만 덜 불안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어쩌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권능을 배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내 스스로 막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던질 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모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의 권능도 그 삶 가운데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계획 짜고 내 스스로 다 세우면서 살아간다면은 그 가운데 예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때로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고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권능도 맛볼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주님의 권능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던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맛보는 것이 없으니까요. 내 옆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내 삶 가운데서 자꾸 벌어지고 체험하면 신이 날 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는 또 그런 것이 없이 오래 지내다 보니까는 무기력해져 버린다는 거죠.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안다고 해서 내가 계획을 짜고 내 힘으로 인생을 꾸려 나간다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권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이 주님의 권능을 배척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무엇에 우리가 실수하는 배척, 어떠한 배척인가? 믿음의 배척이에요. 믿음의 배척.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잘 안다는 이유로 어떻습니까? 이 믿음마저 배척해버렸어요.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돌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믿음에 관해서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도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여러분들 이제 외울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문서고라고 얘기했을 적에 여러분들 그대로 믿어줘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제가 문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아이들이 보자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한테 아이들이 보자고 안 하잖아요. 무엇입니까? 문서고란 그 자체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들 말씀들, 내가 경험하지 않고 보진 않았지만은 다 인정하겠다. 다 인정하겠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에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사람이 불안한 사람이고 수상한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문을 열어준 다음에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집 앞에 초인종을 누른 그 사람이 나이가 아는 사람이고 반가운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서 오세요. 활짝 웃으면서 문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환대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맡겨야만 할 때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명예가 높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신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아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믿음이 많은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많은 사람한테.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믿지 않음의 이상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의 믿지 않음의 이상히 여기셨다는 이 말이 납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는 자신들 삶을 예수님 앞에 맡길 턱이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나의 주님인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십니까? 믿음은 이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애쓸 적에 우리는 믿음을 배척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간혹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뜨거운 불꽃이 이렇게 발하여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불꽃이 사그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믿음이 내 심령 가운데서 자꾸 퇴색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믿음을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우리는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절대로 예수님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익숙함 때문에 배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권능,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행하실 권능,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배척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맡기며 사는 그런 믿음조차도 우리는 배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러한 배척을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더 이상 배척이 아닌 오히려 예수님을 환대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